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부분에 종말,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언급들이 이렇게 약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후서는 종말 재림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환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서도 그런 거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 살짝 언급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자, 환난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인내가 필요한 거고요. 성실한 신앙생활을 잘 계속해서 해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리스의 지도를 보면 이제 그리스 위쪽입니다. 그리스의 위쪽에 마게도니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이런 걸, 필립 알렉산더 대왕 이런 헬라 제국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마게도니아의 이제 수도로서 역할을 했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나간 사람이 예언자였던 신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1차 선교지에서 같이 동참하게 된 젊은 제자, 동역자로 활동하게 되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 그리고 의사 누가가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4명이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의 이 마게도니아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장군들이 쪼개서 나눠 가질 때 이거를 헬라 제국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헬라 사람들, 헬라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할 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헬라인들에게 이제 전도를 연결해서 하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핵심되는 것이 2가지. 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칭찬을 해줬었는데, 여기에서는 더 칭찬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헬라어로 휘페라 우사데이, 또 원형의 말은 휘페라 우사노우 이렇게 뜻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놀랍게 자란다, 풍성하게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이렇게 밭을 운영해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밭에서 풀들이 얼마나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자라나요. 밭이 기름지면 기름질수록 아주 빠른 속도로 풀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이 풀과의 전쟁이 농사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프리카 메뚜기가 아시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인도, 파키스탄에서 중국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메뚜기 크기도 막 보통 우리가 보는 메뚜기보다 2배나 무섭게 생기고 크고, 그런 메뚜기가 와서 막 다 휩쓸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농약도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데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그냥 메뚜기가 온 천지가 메뚜기니까. 그래서 하루에 몇만 명이 먹는 식량을 그냥 해치워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상이 걸리는 거죠.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으면 이게 막 풍성하게 증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단어가 휘페르 발라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나친다. 이게 아주 지나치다, 능가하다, 보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비상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생활에서 더욱 자랐다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 생활이 도대체 뭐냐? 믿음 생활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하면 하나는 말씀 생활, 한 가지는 기도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자라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목표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람, 네팔 남성입니다. 찬드라 바하두르 당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74세인데요. 키가 54.6cm라고 합니다. 이 정도예요. 키가. 몸무게가 12kg.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이 잘하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커야만 제때 커야만 기분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믿음의 기본적인 거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을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거죠. 듣는 게 필요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적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상담 능력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론이죠. 교회가 출발해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간구교가 나오고 장로교가 나오고 침례교가 나오고 순복음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교파들이 나뉘어지면서 어떤 교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또 배워나가죠. 쪼개서 하나님 신론, 인간론, 무슨 죄론, 무슨 이렇게 종말론,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더 하나씩 더 짚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과정이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내가 성경을 읽어보거나 생각을 해보거나 명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묵상이라고 그랬는데, 묵상이라는 단어가 원래 일본적인 그런 표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명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명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배우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그런 말씀들을 증거해보는 거,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인 능력을 갖는 것까지 가지면 좋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말씀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알지만 우리 영혼이 살기에 꼭 필요한 호흡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자, 여기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억대. 요즘에는 이제 중동의 부자들이 다양한 옵션을 넣어가지고 보통 제일 비싼 30억짜리 같은 이런 자동차들도 있죠.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차들 여러 대씩 갖고, 그게 자랑이에요, 그 사람. 거기다가 집에서 기른 치타 한 마리까지 올려놓고, 자동차 위에 올려놓고 가면은 아주 그냥 어깨를 쓱 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그 좋은 자동차도 시동을 걸 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봤지는 열쇠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스타트 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가져다가 어디 창고에다가만 넣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시동이 걸어지고 그리고 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커다란 배가 있습니다. 커다란 배도 이게 움직이려면은 그냥 한 번에 딱 시동 걸고 바로 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배는 그렇게 하죠, 그죠? 작은 배는 바로 시동 걸고 부르르르 한 다음에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런데 커다란 배일수록 이게 금방 가는 게 아니에요. 예열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예열이 기본 30분이에요. 퀴즈 하나 낼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 미국?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만든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이 10만 톤, 11만 톤 되거든요. 제일 큰 배가, 항공모함이. 그런 항공모함 10대를 모아놓은 것 같은 100만 톤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배를 타고 가다가 소말리아 해협 같은 데서는 그 적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약탈로. 그래서 원유를 싣고 나오다가
그 입구가, 페르시아만의 입구가 이 저기예요. 그 소말리아예요. 그래서 소말리 해적들이 야 돈벌이가 된다 하니까 그냥 해적들이 와가지고 뺏으려고 하고 그런 납치를 하는데 이 배의 시동을 꺼버리는 거야. 급할 때는. 그러면 이 배를 운전할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꺼버리면 이걸 다시 시작을 해서 30분을 기다려야 배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연락을 해가지고 미국 군함이나 우리나라 군함이 와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덴만의 뭐 여명 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키야, 키. 이 키를 꺼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키, 기도라고 하는 키가 있어야만 뭐가 작동되고 움직이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죠.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회개 기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든지 생활 속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가족들, 이웃들, 지역사회나 나라, 여러 기관이나 조직, 세계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연결해서 돕는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하면 그러면 무엇이 생겨지느냐? 기도의 경험들이 생겨지죠.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병들었을 때 치유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도의 경험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 기도 생활을 더욱더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기도로서 병 고치는 거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아주 놀라운 것도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 그 병 고치는 거.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종을 시켜서 나와보지도 않고요. 예언자는 종을 시켜서 얘기하잖아요. 야, 가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 그러면 낫는데.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강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씻으면 낫는다고? 아니,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뭘 치유를 받으려고 하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걸 해. 그거대로 해야 돼. 이 교만했던 나아만 장군이 가려고 하니까 참모들이 아니 장군님 아무리 쉬운 걸 할지라도 이걸 순종하기를 원하면 낫는다는데 왜 못합니까? 똥 속에 들어가라고 해도 지금 들어갈 판인데, 그래, 그러네. 하고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몸을 7번씩 씻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이렇게 싹,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기적처럼 물에서 나올 때 싹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 말이죠. 다양한 재앙들이 막 일어나지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재앙들이 물러가는 것들. 그 삼손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만왕, 자기 아내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시린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잘 키워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가버리니까,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시 천사를 그 사람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알게끔 해줘요. 응답에 불이 떨어지는 거, 엘리야의 갈멜산, 그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핥아버리는, 태워버리는 거. 적군의 눈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이 시리아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쳐들어오는데, 그죠? 쳐들어오는데 그 적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저 적군들의 눈이 다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 생포하죠. 생포해가지고 마지막에 먹을 거 주고 다 보내요. 눈 뜨게 해줘. 또 이 엘리사 때문에 그 시리아의 그 왕과 이 대신들이 비밀리에 나누는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까, 그 공격 계획을 다 엘리사가 알고 왕에게 조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다 해서 엘리사가 어딨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읍을 포위해라. 가서 군대가 딱 포위를 했는데 이 사원이 벌벌 떨죠. 그 밑에 있는 종이.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지키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그 기도를 해줬더니 이 눈이 열어졌는데 하늘에 이 천사가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한 이 성읍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양한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회복되거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하는 것, 이게 다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거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서 산이 옮겨진다, 이런 아주 자그마한, 정말 눈꺼풀, 뭐라 그럴까, 작은 먼지만큼의 작은 겨자씨예요. 씨앗이, 이 겨자씨는 그런 자그마한 건데도 그런 믿음이라도, 믿음의 역사가 너무나도 놀랍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했어요. 야, 정말 기도가 정말 놀라운데. 자기에게 문제가 뭐냐, 자기 집 뒷산이 있었는데 겨울이 오면 눈사태가 나가지고 이게 항상 자기들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는 거예요. 야, 이 골치가 아픈데 이 산을 좀 옮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게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아마 이제 자랑하거나 뭐 생각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도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속으로는 걱정이 됐죠, 솔직한 말로.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청년이 혹시 이게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를 하고 여튼 있었는데 40일이 지났답니다. 40일이 지났는데 이 스티브가 목사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긴장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뻥이네요.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스티브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20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시는 게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고속도로가 나더라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나서 크레인이 와고 트럭들이 와가지고 산을 옮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 또 여러 가지 역사로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고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생활, 즉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더욱 자랐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잘 자라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풍성하다. 사랑이 풍성하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오나 제이, 원형인 플레오나 조우. 자, 뜻이 뭐냐? 더 많아진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더 잘하는 것처럼 더 많아진다, 커진다, 풍성해진다,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런 풍성이 지나치면 이게 탐심이 돼요. 그렇죠?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것이 더 많아지고 되면 이게 욕심꾸러기, 탐심 많은 사람,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낳긴 하지만, 여튼 지금 여기서 좋은 의미니까요. 사랑 생활에 풍성하다. 자, 그럼 사랑 생활에 풍성하다는 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잘 사랑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율법에.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먼저 잘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성도들을 사랑해야죠. 물론 진앙적으로는 나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도 사랑하고, 그다음 이제 성도들끼리 살아가면서 서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나누고 도와주고, 이러한 사랑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 로마 백부장을 칭찬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니까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약탈해가고 빼앗아가고 어떤 누르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많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회당까지 지어주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와 하갈이 아이 낳는 문제 때문에 경쟁을 벌이잖아요. 그죠? 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갈등이 막 생겨집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떠나보내고 화해로 잘 마무리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행복하게 끝나요. 결말이.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 장자권을 얻는 문제 때문에 결국 에서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나오죠. 살인 예고까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데, 이 갈등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이삭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감을 지나서 야곱이 절하면서 에서에게 다가가고 에서는 포용하면서 안고 울고 이렇게 해서 화해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 안에 레아라고 하는 여자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둘이 아이 낳는 경쟁을 벌이죠. 사랑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가정을 위기로 몰아가면서 결국 요셉까지 팔아먹게 되는 그런, 죽이는 거죠 사실은. 그런 개념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축복의 가정이고 이게 무슨 은혜 받은 가정이야.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런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화해로, 눈물로 끌어안고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잘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이제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다 이제 차지를 하게 됐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위기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쪽에서 적이라고 하는 게 동쪽에서 올 수도 있고 서쪽에서 올 수도 있고 남쪽에서 올 수도 있고 북쪽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적들이 계속 공격을 해 오르게 되는데, 각자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이니까 모여라 하면 딱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다 밀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은 거죠. 군대가 60만 대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엄청난 군대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막 멀리 이렇게 흩어놓은 거예요. 흩어놓은 상황에서 한쪽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야 모여! 연락하러 가는 과정도 길고, 그리고 모여서 사람들을 식량을 챙기고 무기를 챙겨가지고 자기 각자 생활하는 그 상황을 놓고 이렇게 모이기까지 이게 변수가 많은 거죠. 생각이 다른 겁니다. 무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이 잘 안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이제 여러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서로 으르렁대면서 전쟁까지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죠. 만약에 그 상태로 끝나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 축복받는 가정이고 민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나뉘어진 둘을 하나로 묶겠다.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나뉘어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 화해를 위한 이런 노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잘 풀어졌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가서 재건하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재건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아름답게 회복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서 이렇게 오늘날 또 이제 해방되는 과정도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그런 조직에서는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런 것들을 협력을 하는 거야. 결국 화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기도해 봅시다. 서로 의논해 봅시다. 적절한 답을 찾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갈등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조직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도 그 놀라운 족장들의 가정들 속에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사랑으로 화해하면서 나아가게 되니까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계속해서 잘 자라서, 그리고 사랑이 풍성함으로써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